지난주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만세운동, 그리고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8.15 하면 무엇이 기억됩니까? 해방,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기억됩니다. 부활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납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또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날, 그리고 또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사모하는 그날, 하나님의 날은 한 번쯤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가 사모하는 그날, 성도가 기다리는 그날, 성도가 바라보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그날이 어떤 날인 줄을 알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날. 근데 그날을 기다린다고요? 그날을 사모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각 지역에 영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날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릴 그날,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냐면 구원받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냐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엄마 독수리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래, 너는 독수리야. 비록 어리지만 독수리야. 그 다음날 또 놀다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아, 그래, 독수리 맞다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야, 이 닭대가리야.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래 참습니다. 알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금방 멸망시키지 않냐고 지금까지 참아오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약교회에 전도하는데 제 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분이 계십니다. 꼭 그분은 시비를 걸고 말을 해도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어떤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꼭 참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잘 계셨습니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어르신?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기 때문에. 그 인간은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도 지옥 가지 않냐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날, 그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요 8명이라.
그 8명이 구원받는 날, 완성하는 날, 그날 홍수가 내려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해요. 알려주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몰라요. 아니, 내가 죽는 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날 날 아십니까? 몰라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에 도둑질로 간다고 하면 다 준비하고 있죠. 사람을 모아놓고 경찰에게 연락하고. 그런데 왜 도둑 맞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도둑이 와서 싹 쓸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성도의 모든 사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분의 사명이 다 끝나고 기회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이 모든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필리핀에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교단이 있대요. 근데 그 교단은 예배당을 참 예쁘게 꾸렸는데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예배당도 들림을 믿기 때문에 건물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노아의 때에 물로 싹 쓸어갔어요. 아무리 예배당을 좋게 짓고 아름답게 지을지라도 마지막 때 불에 타서 다 없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불에 타서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오늘 분명히 10절,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 땅의 가운데는 6,000도가 넘는 그러한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불이 솟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화산이 폭발하면 막 불이 풀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지구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솟아오르면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나중에 식어버리고 화석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예요. 한라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운데 구멍이 뚝 뚫려 있잖아요. 물이 고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 땅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이 만든 핵으로 인해서 여러분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말았잖아요. 불에 탔었잖아요. 지금 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지구 땅에 있는 핵을 가지고 지구 땅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 모든 것으로 제한을 받지 않냐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불에 태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날에 사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날의 징조를 우리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냥 그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일이 그날이 오기 전에 일어납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다보는 감람산 위에 앉아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민심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맺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고 부정하고 원통하고 훔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내 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자연계의 징조를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각 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곳에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즘 홍수 보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수고했던 건 싹 쓸어가요. 폭염과 홍수로요, 온 지구 땅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러한 자연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날씨는 점점 더워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귤은요 제주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남해안 쪽에서도 귤이 이제는 생산이 되는 거예요. 왜?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요 요즘에 많은 이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연을 보호하자,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지구 땅을 물려주자.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탄소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계의 징조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최초의 인간에게도 임하게 됐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사탄의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잖아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거짓된 바울도 나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요 꾸미게 되는 거예요. 살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아니한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기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확히 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거칠습니다. 비윤리적입니다. 매우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단자들은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받았으면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욕심에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요 독선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교회는 기독교는 다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엉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을 조장합니다. 자기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높이는 거예요. 자기만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최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잘못되고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교회는 많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그리고요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교회와 교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우습게 보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한 고목나무에 매가 있어. 매가 둥지를 들고 있어요. 그 밑에 멧돼지가 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멧돼지, 너 조심해. 네가 없을 때 저 매가 내려와서 이 새끼를 먹을 수 있어. 잡아먹을 수 있어. 매 보고 하는 얘기가, 매도 조심해. 멧돼지가 쿵쿵해가지고 너 저기 나무를 흔들어서 그 둥지를 떨어뜨려 네 새끼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도 매도 어디 가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둘 다 굶어 죽었대요. 여우만 보시겠대요. 이 여우를, 포동을 하는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고 목회자가 잘못됐고 성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도, 썩었다라는 말보다도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 말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소생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부족한 교인은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지 말고 안 나오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니까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가니까 만나지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래서 제가 광약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광약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나가던 사람도 어제 보니까요 2사람이나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광약교회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단자들이 얼마나 기성을 부르는지 몰라요. 신천지들이 통일교회가 정치권을 얻고 얼마나 기승 부리고 사는 학교에서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고도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24일 날 예지산 풍동에 있는 물류센터 신천지 용도 변경, 이 사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어요. 24일 날 오후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1심에서 승소했어요.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서 참고,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면서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모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뭘 사모한다는 것은 생각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몸도,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형성이 되어지고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를 봅니다. 넥타이를 만드는 사람은 넥타이를 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봅니다.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을 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날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안제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무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뭘 보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뭘 보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오라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명예를 바라보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면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형성이 되고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13절의 말씀같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에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 나는 불에 타서 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말씨, 그리고 말투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것은 우리 삶이 거룩한 언어입니다.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룩함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같이 노아의 때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봤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 신약 성경의 연륜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 디딤받고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이 그가 깨끗함 같이 거룩함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사는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아야 돼요. 기대주. 주식을 하면 기대주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기대주. 하나님의 기대주로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우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우리다.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한 3개월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죄짓고 살겠어요? 깨끗하게 살겠어요? 정결하게 살겠어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지역이 홍수나 불로요 어림을 당합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쓸어갑니다. 지역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의 심판이 돼도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편 120편 5절에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도록 지켜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이 전부가 다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요, 마지막 때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래야 주님의 때가 오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되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고 초조하지 마세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영원히 불타지 않을 그곳에 영원히 불타지 않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서서 없어지지만, 홍수로 다 쓸어나가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홍수로 인해서 온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가옥이 침수되었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복구되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영원히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줄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평북로에 임시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광고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그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저희들 머리머리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홍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